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이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언급하고 점검을 하고 가자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도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거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의 때나 비슷합니다. 멋지고 훌륭한 사람은 환대받고 접대를 받지만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고 목사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들었지만 겉으로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이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세상이 무관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돌보시고 먼저 손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으로 품고 대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찬양의 첫 곡이 뭐였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그 찬양이죠. 목사님 이제 내려와 보니까 뭐 난리 법석을 하고 있더구만요.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되게 감동이 있었던 게 곳곳에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곳곳에 이렇게 홀로 그냥 서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애들이 찾아가더라고. 전혀 분명히 관계가 없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먼저 가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이 됐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또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죠. 그게 뭐 싫어서라기보다도 선뜻 그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관계가 없는 그 사람에게 먼저 아는 척하고 이렇게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요, 그런 소외되고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홀로 있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지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칙과 세워진 질서 안에서 살고 있죠. 뭐 하물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만 해도 학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사실 엄연히 질서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듯이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율법과 명령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면서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혹시 이런 질문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이러한 질문 혹시 해보셨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살아갈 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 분명히 한 번쯤은 다 해본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수많은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들을 막 열심히 정리하고 연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막 논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아마 아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율법사라는 이 사람의 이 타이틀은요, 말 그대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권위자였고 율법의 전문가를 이제 율법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담긴 의미는 수많은 계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여러분, 당시의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율법이 더 많죠. 더 많지만 율법을 추려서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요, 613개가 정도 된대요. 근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뭘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꼭 지켜야 한 계명이 무엇일까? 그것만큼은 절대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계명이 뭘까라는 것을 막 율법사들이, 율법학자들이 막 논의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기준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계명 중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잠깐 목사님이 언급했지만 이 율법학자들이 이 율법을 613개로 분류를 해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게 딱 하나죠.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제사를 잘 드리고 너희가 뭐 부정한 건 먹지 않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뭐 이러한 율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가장 먼저래요. 이게 가장 먼저. 결국 이 뜻은요,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것들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닌 자들이기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매일 보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다라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 더 내 것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을 외롭게 한다? 그게 어떻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 사람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알게 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마 경험을 해보면 이 말에 동의가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진짜로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친구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어울리지 않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갑자기 사랑한다는 거, 그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품어 보려고 하십시오. 그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부터 해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는데, 그와 같다라는 이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과 같은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분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 여기서 말하는 이 함축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율법, 이 두 글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가르침들이 다 여기 이 세 글자 선지자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 중심을 말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냈던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을 다 통틀어서 가장 핵심되는 거, 가장 중심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요 8절에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떤 계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는 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요, 아무리 많이 헌신을 하고요,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아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된 믿음 아니다라고요.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본문 4절을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뭐라고 기록하고 표현하냐면 4절에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가 더 정확하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멘.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 대하면, 사실 이거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요,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은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서신을 받게 되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어야 했습니다. 그저 부유하고 잘나가고 똑똑한 사람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자들,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가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 속, 여러분들의 대학 속에서도요,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적응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지체 외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엄연히 범죄 행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요,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 필수 영역이라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자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요,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말씀도 열심히 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열심히 하는데요,
누군가는 죽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경건은 막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럼 그 사람은요, 대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찬양 시간에 열심히 뛰면서 찬양해요. 막 말씀에도 엄청 경청하고 막 매일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근데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성경 전체는요, 딱 이것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많은 율법들이 폐해지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지켜야 할 법을 도덕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도덕법을 10계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평생을 지켜야 할 계명. 근데 그 10계명이 결국 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근데 우리는 좀 거꾸로 되어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증거가 뭐냐면, 진짜로 그 신앙의 열매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곳곳에서 우리 사랑이라는 이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누군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사랑은 점점 사라져가요.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자꾸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어떤 말입니까? 야, 네 감정이 우선이야. 네가 제일 중요해. 너만 사랑하면 돼. 야, 저 사람, 저 옆에 있는 친구 신경 쓰지 마. 제가 상처받든 뭐라든 못하던 냅둬. 그냥 너만 하면 되지. 불편한 사람은 멀리해. 그냥 그런 사람까지 네가 언제 다 챙기고 그런 사람들까지 챙길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요, 아, 그러네, 내 생각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내 시간만 잘 쓰면 되는구나, 내 감정에만 집중하면 되는구나, 내 만족과 내 유익에만 더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요,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태도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말도 섞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야고보도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자신만 사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점점 서로를 외면하고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 되게 계산적인 관계가 되고 있다, 계산적인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세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도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절반이 누군가가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알 바 아닌 거죠. 교회에서 누가 외로움을 타고요, 누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도요, 나랑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그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요, 계산해 봤을 때 내게 득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전에도 말했지만 교회라는 것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다닌다면 적어도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우리 자꾸 그렇게 실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거룩한 성도입니까? 그게 어떻게 거룩한 교회냐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다음 세대 교회가 되라라는 거죠. 그럼 매주 외치잖아요. 매주 외치면 뭐합니까? 교회가 안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웃 사랑의 이 이웃의 범위를요, 자신들과 똑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한해서만 따랐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해,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대상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 자체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까지 포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있으세요? 나와 너무 잘 맞는 친구? 정말 예쁘고 인기 많은 친구? 나와 결이 맞고 나와 성격이 잘 맞아서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과 구원받기 참 어렵겠다라고 평가받았던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왜 선생님이 나를 관심 갖지 않아주지? 왜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지? 왜 난 안 사랑해주지? 왜 쟤네만 사랑하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여러분 많이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요, 나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하고 있지?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질문해 보라니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요, 성경의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3절, 여러분 성경책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요, 이 긍휼이라는 표현을 들어보게 됩니다. 한 번씩은 무조건. 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뭐예요? 긍휼을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걸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이 긍휼이 원어적으로 봐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의미가 긍휼인데 단순히 불쌍하다는 동정심을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쟤 어떻게 진짜 불쌍해, 이런 동정심이 아니라고요. 이 긍휼은요, 하나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 어차피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전제. 조금 더 이걸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긍휼을 원어로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생뚱맞죠? 긍휼이라는 이 원어적인 키워드의 의미가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요, 정말 불쌍하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내 창자와 이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감정을 느낄 만큼의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느끼는 게 긍휼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런 긍휼한 마음 품어 보셨어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것,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마치 내 고통과 아픔처럼 느끼게 되는 거, 이러한 감정과 마음이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예수님도 당시에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을요, 복음서 곳곳에 기록하셨습니다. 방향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보면서, 또 지치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늘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저 긍휼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창조 때부터, 이 아담이 죄를 범할 때부터 보시면서 늘 항상 지금까지도 보시면서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보면서 정말 그분의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그런 안타까움과 불쌍함을 보며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목사님부터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웠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 지불도 없었던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을 깨달을 때는요, 은혜를 베푸는 게 좀 쉬워요. 잘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는요, 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긍휼이 같다니까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함을 받았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랑 친해서요? 아니요. 내가 착해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이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긍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왜 품어야 돼? 내가 죄를 왜 용서해야 돼? 난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저 사람 저렇게 보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글렀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취급받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셨다니까요. 내 안에 긍휼함이 있을 때요, 비로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함이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저 말로만 야 힘내, 야 기도할게, 우리 너무 쉽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도 않을 거면서. 실제로 손을 내미는 행동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가 긍휼이에요. 긍휼. 예수님은 그저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긍휼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셨어요. 행동으로. 본인이 직접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된 약자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먼저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다가 다친 사람을 목격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조금도 도울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니까요. 반면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를 멈춰서서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강도를 만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울고 있는 친구, 교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타고 있는 친구, 가정의 어려움 속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친구 등, 진짜 긍휼은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요, 이웃사랑이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요, 이웃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요, 그 이웃사랑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죄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요한아, 너는 다른 이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지 않으면서 내가 너에게 긍휼함을 베풀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 질문을 나에게 만약 하신다면 손발이 떨리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걸 동시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친하지 않더라도 먼저 가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인사해주는 거, 친구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냥 같이 아파해주는 거, 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는 거,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옆에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주는 거,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긍휼의 행동들이요, 한 영혼을 살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겐 하나님께도 긍휼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긍휼함을 베푸는 자에게는요, 이 심판을 이긴다는 거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요,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웃에 대해 자기와 상관없다고 무관심하고 선을 베풀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요, 이 땅에서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앞으로의 이 말씀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이웃사랑을 해야겠다, 긍휼함을 베푼 자가 돼야겠다라는 자들에겐요,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머리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은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같은 성질이며 이 하나님 사랑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먼저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말은 쉬워도 누군가에게 먼저 내가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인사해주고 챙겨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감정과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긍휼함을 가져라. 긍휼함으로 주변 이웃을 사랑해라.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긍휼의 의미와 같이 내 창자와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으로 그 상대방을,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웃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차별 없는 이웃사랑이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차별은요, 저 쟤랑 같이 안 어울리고 싶어요, 이런 직접적인 차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써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차별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차별이에요. 나 쟤랑은 잘 안 어울려야지.
나 저 친구들이랑은 좀 가까이 해야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베푸신 긍휼함을 먼저 배우고 마음에 품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자꾸 많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숫자적으로 늘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쁘게 보실 것이며,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더 큰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목사님도 사람인지라요, 참 이렇게 사랑이 한결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죄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진짜 제 안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제가 품지 못할 영혼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진심으로 부탁하고 원합니다. 그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홀로 있는 친구들, 여전히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친구가 없는 친구들, 먼저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 잘 모르지만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이러한 태도와 모습들이요,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가사를 잘 묵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말씀합시다.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일러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아멘.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말씀하십니다.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기를 꿈꿉시다. 네. 되어가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야마마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아멘. 주님 성전이 되기를 꿈꿉니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물을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자 우선시 되어야 할 계명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받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기적인 변질된 사랑이 말씀으로 깨질지어다. 내 안에 이기적인 변질된 그 사랑이 말씀으로 깨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목숨을 다하여, 나의 뜻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며 예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식어져 버렸던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식어가는 그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꺼져가는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며 주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버렸던 그 사랑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꺼져갔던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사랑이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사랑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사랑으로 모든 지체를 품을지어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내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변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십시오.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기도로 더 돌파하십시오. 주여.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는데 주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연히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여러분 혹여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자유롭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도 기도해주지 못했던 지체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찾아가서 기도해줘도 좋고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좋사오니 이 시간에는 좀 그런 실천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감상하고 다시 한번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같은 학년이어도 좋고 학년이 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내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십시오.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주여 품지 못할 지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할 지체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기도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이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지체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 지체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가장 가까운 동역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지체와 함께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져야 할 마음을 기도하십시오. 왜 나는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않는가, 왜 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가 하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 점검을 주님 앞에 먼저 깨뜨리십시오. 주여, 주여. 시간을 더 줄 테니 용기를 내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용기를 가져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잘 아는 자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지체, 소외된 지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 눈에 밟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믿음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디 여러분 잘 모르는 지체에게 찾아가십시오. 아는 지체 말고 잘 모르는 지체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웃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드러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우리가 주를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이요 여기 모인 모두에게 들렸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뉴웨이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외면하고 그저 나 자신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려 주시옵시고 공동체적인 신앙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내 옆에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열매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무감각에서부터 부디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긍휼함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더러운 자도 주님의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았던 그 긍휼함을 나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함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요 누구보다 본이 되어서 희생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 주님 부디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깨우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으며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 공동체에서부터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며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